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사 구약 사무엘사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영국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은 제목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이름도 한국말로 하면 은혜의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집에서 가장 열받을 사람이 누구냐, 열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대상이 형이겠죠. 형이 제일 열받을 거 아니에요. 쟤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는 뭔데 쟤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살찐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열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살찐 송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제일 먼저 잡아먹힐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제일 화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독특한 관점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특히 사무엘상하 이런 거를 볼 때는 다윗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 아이처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두고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무비보셋이 누구냐?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네, 3,000년 전, 4,000년 전에 어느 곳에 있었던 그런 옛날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누구죠? 바로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5살 때 자기 할아버지가 전장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전장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기의 든든했던 뒷 배경인 왕이신 할아버지와 왕자인 아빠가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도 없고 왕자도 없어. 이제 자기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유모가 눈치가 빨라서 야, 이제 여기까지 달려와서 우리 무비보셋도 죽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얼마나 급했으면 아이가 막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 다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다친 그 아이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막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나무라도 대가지고 조금 목이라도 해서 얘가 뼈가 잘 붙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후유장애가 남았어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무슨 후유장애 그러잖아요. 후유장애가 남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어떤 유치원이었나요? 그 햄버거병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들이 약간 피 묻은 소고기가 들어간 고기를 먹고서 아이들이 신장을 투석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다쳐서 그것을 잘 보존해주지 않으면, 잘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동일하게 다쳤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를 안 했더니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원래 태어나기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이제 장애인이 된 거죠.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거를 뭐 비하하거나 그럴 도가 전혀 없다는 거를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조가 있었다가 사라지면 그 왕조에 속한 왕족과 신하들은 다 멸족을 당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패족이죠. 패족들은 그 패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신하도 막 다 죽어가 다 막 이 사람들을 숙청하고 피바람이 분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왕조였지만 이방원이 어때요? 그 왕권을 위해서 자기 동생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왕권에 대한 이 욕심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 왕권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당연히 이 아이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의 몸을 갖고 있고 또 들키기만 하면 죽을 위기에 놓인 패망한 패족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시면 9장 3절을 제가 또 안 냈네요.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로드발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했죠?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둘 낳는데 그 두 자녀의 이름이 뭐였냐면 로암미라는 딸이고 그리고 아들이고 그러면 로루하마라는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로암미의 암미는 바로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시브리어에서 부정어가 로인데
그러니까 로암미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로루하미는 뭐냐? 여기서 루함이라는 뜻은 궁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 또 로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율이 없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결혼하기 싫어했던,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억지로 결혼한 그 음란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 호세아는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로자를 붙여서 나 쟤 싫어라를 이름 가운데 투영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로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무비보셋이 숨어있던 곳이 어디였냐? 로드발이래요. 근데 드발이 뭐냐? 그러면 로가 부정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러면 드발이 뭔 뜻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죠. 드발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누이시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푸른 초장에서의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드발입니다. 자, 그러면 로와 드발이 섞였으니까 뭐예요? 초장이 없음. 예, 목초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황폐하다는 소리죠.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민족이죠?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뭘 데리고 다녀요? 양을 데리고 다니죠. 예, 양을 치면서 이렇게 유랑을 하고 다녀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서. 왜? 먹여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나도 얘를 먹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곳을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어디로 살죠? 집을 주로 어디로 구해요? 역세권에 구해요. 10분 안에 전철역이 있는가 없는가, 1km 안에 전철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봐요. 그죠? 요즘에 숲세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데, 역시 이스라엘 민족도 통일했어요.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좀 살자. 그래야지 뭔가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냐. 근데 이때에 무비보셋이 숨어 살던 곳은 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씨가 그래도 괜찮은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에게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에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숨어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이 나를 찾는다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그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그 새로운 왕이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을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도리어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오늘 왕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신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이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범죄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랬지만 무비보셋도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의 손주였어요? 사울 왕의 손주. 그리고 아버지 왕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가고 있는 게 빵빵했어요. 금수저였어요. 근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망했으니까. 패족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를 불러서 다시 내가 너가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도 다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주셨죠.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면서 왕의 자녀로서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권한이 박탈되고 말았죠. 쫓겨났죠. 너 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로드발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추락된 인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쫓기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왕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무비보셋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이 아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고 아무것도 없고 추락된 모습이었고 소망도 없었는데 들키면 죽는 인생이었는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왕권이 회복되고 자기가 다 뺏겼던 것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어떤 환경도 안 되는 사람에게, 여건도 안 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무비보셋과 같이 로드발에 숨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지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로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중에도, 세상은 지금 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날에, 주께서 정하신 이 날에 주님께 다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자,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바, 그 종이 뭐라고 해요? 하나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꼭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저기 있어요, 한 사람이. 유일한 혈족에 한 사람 살아있는데 절뚝발이라고 굳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도 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패족에 그냥 남겨진 유일한 혈육, 볼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울을 섬겼던, 그 할아버지를 섬겼던 이 신하가 그렇게 자기의 죽은 되는 사람의 손주를 그렇게 격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떤 모습인지, 그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일 한 일도 없고 대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힘든 거죠.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예배에서 일들이 힘든 거예요. 아, 해야 되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듀티죠. 의무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적이 없거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분위기가? 당연히 냉랭해지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라면 어떻겠어요? 이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마 넘쳐나다 못해 이것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은혜를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어디죠? 사회 나가서는 사회 냉정함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도 위로를 받는 곳, 그것이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건 없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간에 내가 그냥 어머니 품에 푹 안기면, 내가 부모님 품에 푹 안기면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잘 되라고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심한 죄인지,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조건,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 자격?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범죄한 종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혹은 바로 교회 오기 직전까지 무엇을 하셨던 간에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인 것이 좋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레이스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은혜에 감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하고 전진하고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뭐부터 읽냐?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창세기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뭐가 있냐? 거기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어. 이걸 읽다 보면 잠이 올 것 같아. 못 읽을 것 같아. 이해가 안 돼. 분명히 한글인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읽냐면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많이 나오는 신약부터 읽자. 그럼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계속 낳고가 나와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무슨 산부인과장이냐 이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낳고의 우리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목록들을 보면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특징이 뭐예요? 부자들의 목록이 아니면 믿음이 정말 좋았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목록이에요. 아닙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도 많았고요. 영웅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도 세상의 도덕률에 의해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을, 그래서 그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열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를 뽑을 때 랍비 중에 뽑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랍비 중에 뽑지 않으셨죠.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신학교육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가르치면 하나를 하면 열을 하는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굴 뽑으셨죠? 무식한 어부, 비난받는 세리, 그리고 보통 사람들 중에 뽑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달리 말하면 그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극히 약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 좋은 집, 차, 재산, 내 명예, 권력, 그것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자살을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기 명예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에 좋은 옥토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쓸데있는 자라야. 그러니까 의원이 쓸데있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로드발에 숨어서 평생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살던 그 어둠 가운데 살던 그 무비보셋, 그런 사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손잡고 나오는 거죠.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옵니다. 내 모든 지식과 내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천부에 의지하고 나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조직을 되게 잘해, 그래서 오너적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 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도 어떤 한 당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해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 유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옥토와 같은 사람, 그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새벽 예배 고정 멤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의 삶이 또 변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게 무엇이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을 계속해서 의지하려 한다는 것.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사모해야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엉뚱하게 딴 것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이 교회가 부흥했다. 그럼 그건 가짜예요. 자랑은 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자랑은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이올렌트 윈드래요. 그럼 바이올렌트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폭력적이래요. 약간 이상하죠? 압도적인, 폭력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를 완전 피가 안 문신다는 거예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들이 그런 압도적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루 만에 3,000명이 변화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다고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40년. 그런데도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도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바람이 임하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실 때 추가성 여인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고백하기 시작. 은혜를 받.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아지면 이 지역 동탄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50년 전에 그리고 시카고에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그 대화재가 있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모든 건물들, 도심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불에 탔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도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 모금을 위한 예배를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북매를 인도하셨대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예배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내 건축 헌금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 방문해서 어떤 곳을 지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압도적인 바람으로 그 무디 목사님을 붙잡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D.L. 무디 목사님이 그때 당시를 표현하기를 묘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한 번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예전과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열매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걸 하는데. 워스비, 작년에 약구하시는 워스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면 우리가 어떤 지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떤 건투 선수의 명언이 굉장히 떠올랐어요. 이거를 작성하고 살 때.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아세요? 예전에 유명했던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주옥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막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 수많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였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많은 계획을 갖고 왔대요. 제빵 기술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고 갔는데 다 안 되더래요. 다 족족 막히더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은혜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그것조차도 정말 알 수 없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바뀌고 또 바뀌고 변화되고,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모든 게 은혜더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돼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왕이랑 패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무비보셋이 뭐 똑똑했어요? 아니면 뭐가 있었길래? 재산도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굳이 설명한다면 딱 하나,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뭐가 바뀌죠?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분명히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뭐 살인도 죄, 가늠도 죄, 도적질도 죄, 너무나 많은 것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덕률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마음이? 그냥 세상에 어떤 너희가 그렇게 죄를 졌다라고 아무리 말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들어가면 나오는 게 회개 열매 때문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죄를 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죄를 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서 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악독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회개하면서 맨날 기도를 하냐고. 왜냐? 모르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부흥회를 따라갔어요. 그때 청년회 수련회인데 꼽사리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버지가 부흥회할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설교하니까 제가 듣겠어요? 안 듣지 당연히? 안 듣는데 뒤에 있었어요. 듣는데 갑자기 아버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듣는 아빠의 목소리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날부터 어디에 앉았냐면 맨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큰 효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칭찬을 하시면서 제가 내 아들이라고, 제가 배 앞에서 이렇게 아멘하고 무릎 꿇고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냐고. 저희 굉장히 희귀한 모습인데 제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5시간 동안. 6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5시간 동안 기도한 무릎 꿇면서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봐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 몰라, 나도. 그냥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만나주세요. 그렇게 반복하는 기도를 하는데도 30분이 아니라 5시간이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설명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때요?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왔다면 내가 앞서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선교사님들의 고백처럼 뭐야,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어그러졌는데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나이 먹고 다 은퇴하시기 직전에 목회 소회를 바치시면서 말하시면서 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할 수 없었어.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을 제가 목도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막 똑똑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밤낮, 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이 보일 때는 경건한 척, 성결한 척 하다가 사람이 안 보이면, 왜 눈에 한 번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반응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없을 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도에서 어떤 마운이라는 예순도네스트 간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청소를 열심히 해요. 요리를 열심히 해요. 화단을 맨날 갖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일이 있어서 어디 갔는데 그 사람들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친구에게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워했는 줄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사람들은 내가 한 것만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모든 것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사무엘이 불렀을 때 아들의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저 뒷감방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기름 부시고 왕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이제 왕이 되려고는 그 루트를 타는데 또 천직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대요. 기이하게 사랑했대요. 설명할 수 없대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부어주실 때,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참음 다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 아래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거기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따져서 변화될 것 같으면 옛날에 변화됐어요. 경제하고 비난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세상이 옛날에 변화됐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어려울 때 무비무색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슬람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지금도 오늘 내일 하면서 내가 내일도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이 누구곳과 같이 정말로 낭망하고 힘들고 두려움과 걱정과 힘든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은 내가, 우리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비 보색 같은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